자, 우리 멋진 태영아 랩런트들, 우리 엄마, 아빠, 조부모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어디 왔어요? 예배 왔어요. 예배는 무슨 시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할 때 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쁜 두 눈 감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렘넌트를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엄마 아빠 또 우리 할머님과 함께 예배 자리 나왔는데 막 먹고 싶어도 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니까 돌아다니고 싶어도 조금 나는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니까.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막 말하고 싶은데 조금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멋진 예배 성공하는 태영아 렘넌트니까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예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우리 아가들하고 또 같이 한번 인사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림 하나 넣어주세요. 서론 그림. 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그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정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도망가였던 제자들 그리고 옛날에 그 직업 그대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도망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들 태 속에 품 안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 귀한 태아와 영아에게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꼴을 먹이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그 기도 속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그런 렘넌트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면서 오늘 귀한 자녀들을 시대적인 렘넌트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친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가 같이 합독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내 안에만 있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라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와 늘 좋은 관계, 소통의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사이는 서로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비밀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어떤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바로 친구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그 계획을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중요한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친밀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하면서 그 결혼이 무너지는 문화 가운데서 죄악이 물들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과 동행하나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함께 나란히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죠. 내가 싫은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노아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동행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친밀 관계에 있었던 친구와 같았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중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시죠. 노아야, 이제 내가 120년 동안 너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내가 이제 너에게 말을 할 거야. 방주도 네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어서 1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120년 동안 이 배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물들었던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기다리고 계심을 이제 말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것인데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만 살 것이야. 이러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노아에게 중대한 이러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생명과도 직결되었던 중대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비에 큰 홍수에 쓸려서 죽고 말았죠. 이렇듯 중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에 4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20명의 아니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물든 그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친밀한 의논을 마음에 담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은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절대 종에게 귀중한 것, 중요한 것을 주인은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귀중품은 종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지금 중요한 분들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품 안에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한 시대를 맡은 중요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이 중요한 사명을, 이 중요한 계획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태 속에 있는 성장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주셨음을, 그리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 가정에 맡기셨음, 시대적인 계획 속에 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그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주셨단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성취할 렘넌트란다. 끊임없이 축복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친구 삼으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 번째로 친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격과 그 수준이 훌륭해도 창세기 3장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운명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해도 무엇을 해도 절대 행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모든 인생을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아야지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입어서, 특별한 사랑으로 택함을 입어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태 속에 성장하는 아이가,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한 생명이 잉태될 때에 아빠의 정자는요 3억에서 한 5억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녀가 잉태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느냐,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마다 너는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다.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서 붙어 있기만 하면, 다른 건 많이 노력 안 해도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나님이 이것은 응답하시고 저것은 응답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게 하는, 일평생 동안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이 일평생 응답을 누린다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늘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으시는 유광수 목사님도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받는다고 늘 간증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품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품고 어머니가 기도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아니라 지금 태아와 영아를 품고 있는 이 시간표에 일평생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아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른다. 그 아이는 불행한 아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난감을 사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주고 입혀줘도 기도할 줄 모른다. 그 아이는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는 동안 정말 평생 동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지금 가장 기회로 여기시면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평생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생명을 주셨을 때에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그 응답을 받고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어머니가 바로 한나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을 하였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는데 성전에서 자라도록 영의 눈이 어두운 그 목사님에게 맡겼어도 절대로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평생 서원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었고 그 어머니의 기도는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요 시대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성장한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모든 말이 기도 응답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을 알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중요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기도 한마디가 부모가 시대를 보는 눈을 열고 기도했던 그 한마디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바꿨다는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조부모님과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에 있는 이 인생의 가장 기본을 준비하는 이 시간표가 우리의 자녀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들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힘들어서 놓쳤다면 이번 주간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구나. 우리 조부모님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의 이 기도 한마디가 이제 시대를 움직일 것이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준비될 것이구나. 우리 조부모님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언약으로 삼으셔서
사무엘처럼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절대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놓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렘넌트를 여러분들 품 안에서 준비되도록 약속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